성경책은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사는 책이다. 죽어야 될 사람들이 살리는 그러한 책이 성경 66권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살면은 삽니다, 이걸 쓰여져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것도 쓰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죽습니다. 그래서 사는 길과 죽는 길을 정확하게 제시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를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죽는 길을 버리고 사는 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66권이 있지만은 여러분 어려운 책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덮어놓는 책들이 있어요. 물론 그 부분에 이제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도 들어가고, 또 구약 성경에 와 보면은 레위기서라는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좀 이렇게 어렵다, 또 제사의 책이다 그래가지고 조금 이렇게 등한시되어지고 외면하고, 또 때로는 읽어도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되는 듯 하면서 이해가 또 안 되는 것이 특별히 이 레위기서라는 이 말씀인데, 우리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왜 레위기서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슴에 와닿지 않느냐면요, 제사책이다라고 하는 관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을 바꾸면요 이해가 됩니다. 레위기는 제사책이 아니라 레위기는 복음서다. 복음서가 바로 뭐예요? 복음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가 바로 뭐예요? 예수. 예수에 대한 사랑, 예수에 대한 구원, 예수에 대한 피, 다 이걸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복음서를 찾으라라고 하면 저는요 레위기를 찾고 싶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이 레위기 속에는 용서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용서가 들어 있고, 두 번째는 이 레위기 속에는요 죽어야 되는데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믿고, 그래 내가 너를 믿는다, 한 번만 더 믿는다, 믿고 기회를 주시는 책이 레위기서 책이다. 그래서 이 레위기서 책은 여러분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용서와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시는 이러한 책을 레위기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레위기는 구약의 복음 중에 복음책인 복음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레위기의 복음서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분의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거예요. 레위기서는 9장도 들어있고 10장도 들어있는데요, 이 9장은 말 그대로 생명의 예배, 생명의 예배, 생명의 예배를 드릴 때 하늘의 불이 내려오게 되는 것이고, 레위기서 10장 말씀은 죽음의 책이에요. 이렇게 예배하면 죽습니다. 이런 자들이 예배할 때 죽습니다. 죽음의 장면을 기록한 것이 레위기 10장이고 생명의 이야기를 쓴 것이 레위기 9장이에요. 이 결론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것이 레위기 10장 말씀이구나, 내가 레위기 10장처럼 살았구나, 이렇게 살다가 나도 죽는다, 여기 죽은 사람처럼 죽는다, 오늘 여러분에게 미리 알려주기 때문에 이제는 레위기 10장처럼 드렸던 예배를 버려버리고 레위기 9장처럼 드리는 예배자로 돌아서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시고 레위기 10장을 버리고 어디로 돌아가자? 9장으로 돌아가자, 이걸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서는요 은혜의 책입니다. 왜 은혜의 책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죠. 광야에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애굽 430년 만에 바로가 손을 듭니다. 그 바로가 손을 드는 것이 어디냐면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초태생과 장자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누구만 죽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고, 초태생이 죽지 않고, 장자가 죽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뿌렸걸랑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사자가 마지막 죽음을 가지고 오는 이 사자가 장자와 초태생들을 다 죽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표시가 있어요. 문설주에 피를 다 발랐기 때문에 피가 발라진 가정은 죽음의 사자가 6월 패스오버 넘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장자들은 살고 애굽 나라에 있는 장자들은 다 죽고 초상집을 치르는 거예요. 이때 바로가 손을 들게 되는 겁니다. 당신들의 민족, 당신들의 백성들을 다 데리고 모세에게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날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월절.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살면서 마지막 날 뭐를 보느냐? 진짜 하나님과 가짜 신을 여기서 이들이 구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이제는 광야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 바로가 마음을 바꿔먹은 거예요. 안 된다, 저놈들을 잡아와라. 그래서 이 애국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잡으러 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열심히 뛰어갔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앞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홍해 바다가 기다리고 있고 뒤에는 누가 쳐다오고 있어요? 여러분,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어요. 이때도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열으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해 주시고 애국 군대는 그 홍해 바다 속에 몰살시키는 것이 이게 출애굽기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큰 은혜, 죽어야 되는데 사는 은혜, 큰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꿔지는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됐는데, 그런데 인간인지라 이 사람들이 이러한 은혜를 오래 지속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속하지를 못하고 갑자기 자기들이 보이는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모세는 시내 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우왕좌왕한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죠. 아론과 그의 백성들이 여러분 금붙이를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장면이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19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네요. 시작. 지내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놓아여 손에서 그 판 것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느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마시게 하니라. 무슨 사건이에요? 금송아지 사건. 여러분, 아론과 그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신이다,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애굽에서 인도한 너희 신이다 라고 하면서 이들이 그 신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막 찬양을 하고 금송아지 신에게 절을 하고 이런 광경을 모세가 40일 만에 내려오니까 지금 밑에서는 그거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십계명을 깨버리면서 갈아가지고 물에다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것을 마시게 한지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이 광경을 그냥 놔둘까요? 아니죠. 심판하셨죠.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27절 28절 출애굽기 32장 27절 28절 말씀 몇 명이 죽나를 보세요.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진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3,000명이 죽음을 당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죄지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죽어야 되고 죄지면 하나님이 또 심판에서 죽어야 되고, 여러분 이것이 광야의 40년의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다른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에요. 이제는 심판과 죽음이 아니라 죄진 인간도 사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죄진 인간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만들어야 주겠다. 그래서 죄진 인간들에게 사는 방법,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냐면 레위기서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서는요 죄진 인간들이 사는 방법, 죄 많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그래서 이 레위기 책을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위기 책은 생명의 책이에요. 내위기 책은 자비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책이며,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책이 레위기서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서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뭐라고 했어요? 제가 복음서입니다. 복음서예요. 사는 책이에요. 사는 이야기가 레위기서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아요. 용납하지는 않지만은 레위기라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죄를 인간이 스스로 해결하라, 너희들의 행위로 너희들의 믿음으로 너희들이 해결하라. 그래서 이 레위기는 생명과 은혜와 용서와 사랑과 이 모든 것이 압축되어서 하나님의 속마음을 기록한 것이 레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레위기서라는 이 말씀은 제사 법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자비와 생명의 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가지고 가시면은, 앞으로도 이제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들어가시면은 레위기서라는 책이 어렵지 아니하고 사랑의 하나님 만나고 용서의 하나님 만나고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역사가 새롭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레위기서라는 이 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제사를 드려라, 번제를 드려라, 소제를 드려라, 이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레위기서 이 1장 말씀에 보면은 번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라.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라. 여러분, 제사라고 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 아무 짐승이나 취하여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냐고,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흠없는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 1년간 2년간 정성을 드려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흠없는 수컷을 만들려면은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양이나 소나 이런 모든 것이 새끼를 낳으면 수컷을 구별합니다. 수컷을 구별해서 1년 동안 뿔이 상하지 않고 발톱이 상하지 않고 몸이 상하지 않도록 구별띄어서 잘 1년 동안 키워야만이 요 재물만큼은 누가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 우리나라 가가지고 오늘 잡히는 놈이 오늘 재물이다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흠없는 수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제사자가, 예배자가 1년 동안 2년 동안 최선을 다하여 정성을 다한 그 재물, 이 재물만이 하나님이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자가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은요 여러분, 그냥 제사장에게 툭 던져주면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예배자가 다 양을 잡습니다. 양을 죽여야 됩니다. 양에게 피를 받습니다. 가죽을 벗깁니다. 각을 뜹니다. 내장을 빼냅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 제사자,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자가 직접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서라고 하는 이 1장의 비밀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최고를 다하는, 정성을 다하는 이러한 예배만이 하나님이 뭐한다?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정성을 다하지 못하면은 어떤 예배도 뭐한다? 받아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1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취하신다?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취하신다. 준비를 다하는 그러한 예배를 취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장이에요. 그런데 레위기 첫 장은 준비되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어떤 예배도 하나님이 뭐하느냐? 받아주지 않는다. 이렇게 1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여러분, 레위기서 이제 이 8장에 보면은요 위임식을 합니다. 어떤 위임식을 하냐면은요 제사장들에게 위임식을 하고 대제사장에게 위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누구의 이름이 들어가냐면은 모세의 형인 아론이 들어갑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위임식을 받게 되고, 아론의 4명의 아들이 있어요. 4명의 아들이 나답과
아비오와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 네 명의 아들이 있는데 이 네 명의 아들은 제사장으로 위임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5명이 뭐 하는 거예요? 8장은 위임식을 받게 되는 것이 8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8장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뭐 이상한 거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지요. 네, 전혀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깊게 들어가 봅시다. 요 제사장 가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바로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죠?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의 주역자들이 누구냐면요, 이 가문이에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붙을 불안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붙을 다 가져오라고 해서 형상을 만들어 놓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애굽에서 너희들을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거짓 증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며 찬양하게 만들고 제사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추종자가 누구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에 사람들이 레위기 8장의 제사장이 된다, 레위기 8장에 이렇게 추종자들이 심판받아 죽어야 될 이 추종자들이 대제사장이 된다, 아들들은 제사장이 된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씀이에요? 전혀 맞는 말씀이 아니지요. 네, 말씀을 드립니다. 레위기는 은혜의 책이다, 용서의 책이다, 사랑의 책이다, 복음의 책이다, 생명의 책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레위기 8장 말씀을 묵상해 보면 여러분, 지성과 이성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상을 만든 아론이, 추종자들이 대제사장이 되고 제사장이 된다, 도저히 지성과 이성으로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책입니다. 그런데 뭐를 가지고만 되느냐? 영성을 가지고 레위기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책이다. 여러분, 성경 중에 성경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성경 중에 성경이에요. 오늘 제목이 여러분 구약 성경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는 이 말씀, 구약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죽어야 되는 아론의 가문들, 우상을 추종했던 이 아론의 가문들 다 죽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가문을 대제사장과 제사장 가문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은혜. 이것이 바로 뭡니까? 용서. 이것이 바로 뭡니까? 사랑. 이것이 바로 뭡니까? 자비.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용서를 만나는 것이 레위기서 8장입니다. 레위기서 8장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기서 8장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같은 말씀,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이 아론의 가정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기록되어져 있음을 말씀하면서 이 레위기 8장 말씀이, 그러면 이 아론의 가정이 누구냐?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에요. 여러분, 과거의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은 내 모습이 누굽니까? 똑같이 아론처럼 그렇게 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세상이 더 사랑스럽고, 하나님 사랑하지만은 여러분 어떤 때는 자식이 더 사랑스럽고, 하나님 사랑한다 하지만 여러분 가정이 더 사랑스럽고, 하나님을 배교한 민족, 하나님을 배교한 백성인데 그래도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을 믿고, 그래도 믿어. 하나님을 오늘도 지난주도 배신했는데, 배신자들이 여기 다 앉아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에게 직분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믿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8장 말씀은 아론이 아니라 내 모습을 여기 기록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8장 말씀에 갖다 놓고 내 모습을 비교해보면 나도 마찬가지야.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자격이 없는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격이 없는 나 같은 인생을 지금도 하나님은 믿고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8장 말씀은 은혜입니다. 레위기 전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레위기 전체 말씀은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과 모든 것을 만나는 것이 레위기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론 아닙니까? 여러분의 아론의 자손이 아닙니까? 맞지요. 이러한 아론이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 레위기 9장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32장에 엄청난 우상을 만들었던 이러한 아론이 복음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레위기 8장이 복음서예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만났고 하나님이 대제사장으로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러한 사람이 레위기 9장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9장 22절 말씀 화면에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지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32장에 3,000명이 죽을 때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죽어야 될 인생이 여기 이러한 백성들을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성경이기 때문에, 레위기서 8장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론이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레위기 9장 2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려졌더라. 할렐루야. 불이 내려왔다는 겁니다. 불이 내려와서 번제단의 불과 서로 만나가지고 제물을 다 살렸다는 것이에요. 이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셨더라.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는 제사는 여러분 불이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과 번제단의 불이 만나가지고 이 제물을 태워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예요. 성막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막은 하나예요. 나 말고 수많은 제사 드릴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지 않으면요, 이 양이나 소나 한 마리를 태우려면 10시간, 15시간 이상 장작불로 태워야만이 그것을 태울 수가 있어요. 어떻게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야만이 그 번제된 불과 만나가지고 몇 초 만에 몇 분 만에 완전히 싹 하나님의 강력한 불로 태워줌으로 말미암아 다음 사람이 또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서 9장 말씀은 죽어야 될 이 아론이가 여러분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되어 이 정성을 다했을 때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아론이 여기서 아론이라고 하면 9장에 여러분 춤췄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거나, 죄인인 나 같은 인간인데 8장 말씀에 하나님이 나를 믿고 인정해주고 제사장으로 만들어주시고 내가 제사를 드릴 때 나 같은 인생의 예배를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아마 아론의 속사정이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는 증거는 반드시 뭐가 내려와요? 불이 내려왔다. 불이 내려왔다. 하나님이 외면하고 정성을 다하지 못하고 레위기 1장처럼 정성을 다하지 않은 예배, 흠 있는 짐승을 드린다든지 정성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그 제물이 좋아도 절대로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지 않는 것이에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반드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불을 내려 주셨다. 이것이 레위기 말씀의 제사 법전이에요. 그러면은 그 불이 어디 갔을까? 한번 이렇게 묻고 싶어요. 지금은 여러분 제사의 스타일이 바뀌어졌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살아있는 짐승도 잡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과 완전히 다르냐? 아니에요. 그 레위기에 나타났던 그 불은 신약의 제물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릴 때 그 불이 어디서 오느냐? 그 불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가슴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다가 뜨거움이 찾아옵니다. 감동이 찾아옵니다. 눈물이 찾아옵니다. 결단이 찾아옵니다. 두 주먹을 쥐게 됩니다. 반성을 하게 됩니다. 회개를 하게 됩니다. 이게 다 뭐냐? 불 내려오면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그러한 불이 내려오면은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심령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예배 중에. 그래서 이런 예배를 바로 뭐라고 하느냐? 살아있는 예배다. 살아있는 예배다. 여러분, 예배를 수백 번 수천 번 횟수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번을 드려도 마음에 불이 들어오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불은 여러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요, 내가 정성을 다할 때, 최선을 다할 때 이러한 불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성이 없는 예배는 절대로 하나님이 오늘날도 구약 성경에도 불 내려 주시지 않는다. 정성이 있는 예배만 구약에도 불 내려 주셨고 신약에는, 오늘날에는 마음의 불을 주신다. 이 불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됩니다. 이 불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누구 책임이? 그래서 여러분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어떤 책임? 레위기 1장처럼 흠없는 예배, 흠없는 수컷, 예배를 위한 준비,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제자들은 실망해서 엠마오라는 곳으로 뭐 사업을 하러 가든지 일을 구하러 가든지 이건 모르겠어요. 엠마오라는 그 제자들이 엠마오라는 그런 길로 내려가는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을 걸은 거예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고백이 나옵니다. 어떤 고백이 나오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 3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려가시면서 성경을 풀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뜨거워서 눈이 밝아지니까 그때 예수님인 줄 이들이 깨닫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할렐루야. 신약에는 이 뜨거움으로 역사한다는 겁니다. 구약의 불이 이 뜨거움으로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리교를 만드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일기가 있어요. 이런 일기가 있습니다. 1738년 5월 24일 날 일기. 나는 모든 것 실패했다. 선교에 실패했다. 저녁에 나는 별로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올드 스윗이라는 집회에 참석을 했다. 한 사람으로부터 노마서의 주석을 읽어 내려가고 있다. 9시 15분 노마서의 말씀을 막 서문을 듣게 되는데 9시 15분 그때에 나의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끼게 되었다. 이 불이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 다시 시작한 거예요. 이 불이 들어와 가지고 다시 밴드를 만들게 된 겁니다. 오늘날 밴드가 뭐예요? 속회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것이 커져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커져서 감리교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워지더라. 이게 신약의 불이에요. 요사의 불이 바로 뭐예요? 레위기 9장 24절에 내려온 이 불이
오늘 여러분 가슴속에 그 불로 똑같이 역사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입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 불은 없어지지 않고 그 불은 지금도 살아서 동등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래서 이 레위기 9장 말씀에 이 불 주세요. 레위기 9장 말씀에 내가 오늘 예배자로 참석했지만은 주님 레위기 9장 말씀에 내 가슴에 불을 주세요. 할렐루야. 막 흥분이 일어나야 돼. 흥분이 일어나야 돼요. 진취적이고 흥분이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누구에게 자랑해야 되겠다, 누구에게 간증해야 되겠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내가 누구에게 보라고 내가 전화해야 되겠다, 막 흥분이 일어나야 돼요. 흥분이 일어나야 돼요. 흥분이 일어나면 여러분 한 주간 은혜 받은 말씀이 가슴에서 떠나지 않아요. 본문 말씀 레위기 9장 24절 말씀, 목사님이 레위기 말씀은 복음서라고 말씀하고 있다. 용서와 자비와 은혜와 눈물, 하나님의 용서를 만나는 책이라고 했다. 이런 주된 몇 가지 주제들이 가슴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한 주간 동안 막 흥분이 일어나고요. 이런 흥분은요, 다음 주에 어떤 말씀을 주실까 또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 그러면 여러분 성령은 신기하죠? 다음 주에 또 내가 살아갈 말씀을 또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불이 내려온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불 내려오지 아니한 예배를 죽은 예배라고 하는데, 죽은 예배는 여러분 감동이 없어요. 죽은 예배는 여러분 시간만 때우고 갈 뿐이지 전혀 우리 가슴속에 감동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한 주간 살아가는데 본문 말씀도 모르고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또 바쁘게 살다가 또 말씀이 한 주간이 또 들어오는 것이에요. 죽은 예배 드리지 말고 살아있는 예배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레위기서 9장 다음에 10장이에요. 레위기서 9장 말씀에 10장인데 10장은 신기하게도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읽어볼까요? 레위기 1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 죽은지라. 죽은 이 사람들 레위기 9장 말씀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데 이들은 보조해야 돼요. 여러분 아버지 예배 불 내려오는 걸 봤어요. 그런데 10장에서 이 두 아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러분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아니 분향을 하게 되는데 이들은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10장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10장에 왜 죽었을까? 아니 도대체 하나님 기쁘게 하는데 왜 죽었을까? 아니 예배자로 왔는데 왜 죽었을까? 왜 죽었을까가 10장 전체의 말씀에게 죽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1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죽은 이유입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더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 분향단은 불을 어디서 갖고 와야 되면 번제단에서 불을 가져가야 돼요. 그것만 하나님이 분향, 향단의 그 불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들의 죽은 이유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이 뭐예요? 순종해야 되는데 불순종 때문에 이들은 죽게 되었더라. 불순종 때문에 죽게 되었더라. 순종이 제자보다 낫다고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들이 죽은 이유는 두 번째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죽은 아들이 죽은 아비에게 하나님은 아론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아들이 왜 죽은 줄 아느냐? 제사장이지만은 죽는다. 네 아들이 왜 죽는지 아느냐? 하나님은 정확하게 너의 아들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레위기 10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너희 아들이 죽은 이유를 지금 하나님이 아론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읽어보세요. 9절 말씀.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리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하나님이 아버지 아론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느냐? 네 자식들이 죽었지. 네 자식들이 죽은 이유가 바로 뭐냐? 포도주와 독주를 마셨느니라. 아침에 먹었다는 것이 아닐 겁니다. 예배드리기 전날 밤에 밤새도록 포도주와 독주로 이들은 가슴을 적시고 마음을 적시고 생각을 적시고 육신을 적셨을 거라고, 적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거룩해야 될 제사장이 거룩하지 않는 자세에서 예배 드리는 날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뭐냐?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한 어제, 오늘 준비한 일주일, 과거의 일주일을 하나님은 추적하여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들이 죽은 이유는 포도주와 독주 때문에 죽었느니라.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를, 예배 시간 요 11시 예배니까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딱 잘라서 이것만 예배로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예배를 위해서 때로는 아침부터, 이 예배를 위해서 때로는 하루 전부터, 이 예배를 위해서 하루는 일주일 전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정성을 저울질하고 있다가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우리는 주일날은 이건 철칙이에요. 주일 성수는 여러분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날은 여러분 여기 있어야 돼요. 예배자로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어제 토요일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나오잖아요. 토요일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 무섭지요. 토요일을, 주말을 관리를 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토요일날, 주말,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 때문에 과거 토요일날, 과거 금요일날, 과거 일주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살았느냐를 보고 오늘 이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예배가 1시간이 아니라 길게는 일주일이 될 수가 있죠. 길게 일주일을 묶어서 주일날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정결입니다. 향락에 취해 있으면 안 됩니다. 철저히 주말을 관리해야 돼. 주말 관리.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주말이 오면은요, 일주일 동안 힘들었기 때문에 주말을 말 그대로 스트레스를 푼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제는 밤새 모여서 술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살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은 죽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레위기 10장처럼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철저히 주일날 예배 오시기 전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어다. 네 아들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셨느니라. 너희 죽음을 면하라. 앞으로는 주중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래서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규례니라가 오늘날까지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까지. 구약성경 거기서 딱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까 레위기 8장 말씀을 아론이 아니라 여러분이라고 집어넣어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똑같은 말씀이에요.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규례니라. 여러분 영상예배, 코로나 때문에 영상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환우들이라든지 코로나 위험성이라든지 아직 자녀들이 불안해서 여러분 이런 영상예배 드리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영상예배를 이용하면 안 됩니다. 주일날 어디 놀러 가는데 현안이 되어서 놀러 가서 현장에 가서 예배 못 드리고 저녁 늦게까지 여러분이 놀고 먹고 있다가 아이고 오늘 그래도 주일인데 양심이 있어서 영상 예배를 한번 볼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고기 구워 먹고 맥주 먹고 소주 먹고 실컷 먹고 취하고 일어나서 어이구 오늘 주일이네 예배 봐야지. 하나님 예배 받으시죠? 여러분이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받으셔요, 안 받으셔요? 안 받으십니다. 어쩔 수 없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괜찮지만은 회복이 됐으면은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됩니다. 이용하지 말고 이용을 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죠. 레위기서라는 이 말씀은 복음서다. 죽어야 될 아론을 살려주시고 그의 자식들을 살려줬어요. 금송아지를 추종한 주동자를 살려줬어요. 제사장까지 맡겨줬어요. 그래서 레위기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내 모습을 만나는 모습이다. 이러한 사람들이 사는 예배와 죽는 예배가 있는데 레위기서 10장 말씀은 죽는 예배고 9장 말씀은 사는 예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나도 모르게 9장에 점점 쌓여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깨달았으면은 싹둑 잘라버리고 9장으로 돌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9장만이 불내려 주시는 거예요. 9장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10장 아무리 화려해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거룩한 포도주와 독주를 멸하시고 향락을 멸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를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